샬롬.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사순절 16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감사하게 하소서. 더 이상 비교하고 자존심 상해하느라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르기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1절에서 18절은 전쟁이 끝난 이후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은 아들이 죽음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전쟁 승리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의 안부부터 묻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 목 놓아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지만 다윗 왕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전쟁에 이긴 그날에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통곡은 백성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아버지로서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적어도 왕으로서는 크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윤리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국가와 민족적으로 보나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죄인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처럼 국가 반역의 주모자 압살롬에 대한 인간적인 정에만 끌려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요압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을 떠나게 될 판이었지요. 그처럼 심각한 국난의 위험을 극복하고 나라를 되찾게 된 승리의 순간 왕이 승리의 주역들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찾아가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직언합니다. 이제 나가서 왕의 신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한 화를 당하리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신하들보다도 역모를 일으킨 아들을 더 사랑한다면 앞으로 그 누가
이스라엘과 정통 국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충성을 다하겠느냐는 것이죠. 요압의 직접적인 충언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수습하고 성문에 앉습니다. 비로소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만 백성 앞에 나타내고자 하는 행위였습니다. 반역한 아들과 나라를 구한 신하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세를 바로잡고서 민심 수습과 국가 재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자 백성들도 왕 앞에 나옵니다. 이제 9절에서 15절은 다윗의 환궁 문제가 논의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군이 진압되었을 때 무력으로 예루살렘에 환궁하지 않고 국민적인 합의하에 모든 백성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환궁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의 환궁 문제에 있어서 어느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가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을 지지한 선봉장이었죠. 이번 일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앞장설 경우 앞으로 유다 지파와 자신의 관계가 소원해질 뿐만 아니라 아예 수도 자체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성읍으로 옮겨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자기의 속마음을 기별하였습니다. 다윗은 국민적 대화합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유다 지파를 끌어안습니다. 이런 다윗의 후덕한 인격은 유다 지파의 과거의 반역을 용서하고 의로운 일에 앞장서도록 독려하여 백성들의 재인정을 받고 다시금 국가의 기틀을 잡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이 저지른 한 가지 결정적 실수는 유다 지파를 회유하기 위해 반역군의 장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에 앉히겠다고 약속한 점입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살해한 요압에 대하여 개인적 원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남다른 공헌을 세웠던 요압의 공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요압을 제쳐놓고 반역의 최일선에 섰던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으려 한 것은 분명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결국 훗날 요압에 의해 아마사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16절에서 23절은 유다 지파의 호위하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도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과거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시므이와 간교한 술수로 사울과의 재산을 착복했던 시바가 다윗을 마중 나온 사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 앞에 엎드려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하고 갖은 아첨을 떱니다. 이에 다윗은 아비새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심 수습이라는 차원에서 처형을 유보합니다. 시므이와 시바는 시대의 조류에 약삭빠르게 편승하는 기회주의자들이죠. 특히 시므이로 말할 것 같으면 일전에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다윗 왕을 향하여 온갖 욕설과 저주와 왜곡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세가 역전되어 다윗 왕이 황궁하여 오자 베냐민 지파 1,00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왕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 왕과 아비새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 왕의 용사 아비새는 시므이를 즉시 처형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반면 다윗 왕은 이러한 제의를 일축한 채 시므이의 처형을 유보하였습니다. 다윗 왕의 이 같은 조처는 자신이 받은 자존심의 상처보다는 화평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처사였습니다. 다윗의 실수와 인간적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국과 통치권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현명한 처사로 분열된 이스라엘을 재통일하는 데 기틀을 마련한 것이죠.
24절에서 30절은 무비보셋과 다윗이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항공하던 중 이제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악인 시므이에 대한 관대함과는 크게 비교될 정도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소홀히 대한 점입니다. 무비보셋이 지난번 자신과 동행하지 아니한 이유를 따져묻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의 증언을 듣고도 무비보셋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립니다. 그의 소유인 밭을 시바와 나누라고 판결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다윗이 무사히 황궁하게 된 이상 그로 인해 기뻐할 뿐 자신의 소유 전부를 시바가 차지하더라도 괴념치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31절에서 39절은 다윗이 바르실레를 만나 배웅받는 장면입니다. 바르실레는 길앗 지방의 대부호로서 앞서도 다윗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이 80세의 노인이었지만 누구의 몸을 이끌고 다윗 왕을 배웅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진실하기 때문이지요. 그는 많은 재물과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앞에서 겸손과 진실을 보였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다윗 왕에게 베푼 친절은 무엇을 바라거나 요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지요. 그저 다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세로 친절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40절에서 43절은 마침내 다윗이 요단을 건너기에 뜻밖에도 지파 간의 갈등이 노출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반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사사시대부터 주도권을 장악해 왔는데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의 출신 지파로서 은근히 자기 지파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 지파들이 모두 왕을 아끼고 있는 듯이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 이들의 다툼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경로는 세바의 난을 초래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훗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맙니다. 이제 다윗 왕의 환궁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윗은 민심을 돌이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도 분열을 화합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후덕한 인격과 포용하는 마음을 주셔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새로운 장을 여는 주춧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